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리나. 서신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인간에게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양한 삶의 처지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탐욕은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속성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구는 공동체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난 15일 SB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업은 예전부터 이 불매 운동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그 운동이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이런 문매를 맡고 있는 것은 기업의 윤리만을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씁쓸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자 비극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이기도 할 겁니다. 인간의 이 탐욕이 극에 달할 때는 이전과 오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서는 넓게는 국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지만 좁게는 인간 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두 영역이 같은 의미겠지요. 그것에 대한 이 총체적인 물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이 여성 근로자 사고만 놓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누구는 이 사회의 이 구조를 비판하면서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다른 누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물음에 그런 이 물음을 본인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왜 이 물음은 인간에게 필요한 걸까요?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물음을 삶의 기반에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깊이와 또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하는 것의 그 출발점, 거기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이 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성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이 행위도요,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가 말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지침은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은요, 인간 자신의 능력에서 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삶, 즉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부정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을 부정하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할 때 자기 반성과 성찰이 가능하며 여기서 중요한 자기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에 집중했고 그 의를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의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의 태도가 그것이었겠죠. 그는 충분히 자기 의에 빠져 살만했고 또한 그 빠져 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배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탐욕에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트려 보았냐?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그 경험이 그에게 진정성으로 그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그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그를 떠났어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의와 탐욕과 싸운 흔적들입니다. 그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의 기도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능가한 아주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에 공헌하려는 이 태도, 누가 들어도 너무나 좋은 그런 태도이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딘가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죄다 늘어놓다가 세리를 막 깎아내리는 뒤에 자신을 높이며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의 주관적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그의 기도와는 상이하게 대조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갈구합니다. 세리의 이 기도는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보다 결코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아닙니다. 단지 이 부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감히 드리려고 하는 천한 사람의 뿐입니다. 이 비유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집중한 하나님의 의, 자비, 은총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도 이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것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간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고질적인 그들의 불성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성실은 바리새파 사람의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었을 뿐 하나님의 자비에는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자기중심적과 교만과 탐욕과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런 상황과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고 인지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사건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부정사건에 결석된 사람은 세리가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